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1년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사야 5장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나왔던 땅의 형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6장 6절에서 9절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땅의 형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땅의 형질을 주로 알아본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땅의 종류가 4종류가 나와 있죠. 그 땅의 4종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이어서 이사야 5장 1절부터 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땅과 사람의 동일성과 이질성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과학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죠.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참으로 무지몽매한 그런 그 인간들의 과학이었다면 오늘날은 진짜 상당한 수준의 과학이 지금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제 우리가 발을 딛고 거기서 우리가 식원을 찾아서 먹으면서 섭취하면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생명의 그 원동력을 얻죠. 그래서 이 땅의 그 형질과 사람의 형질이 똑같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영양소들을 인간이 재배하고 기르는 그런 그 동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모든 땅의 형질을 인간이 섭취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목숨을 유지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땅의 형질과 인간의 형질이 사실 따지고 보면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땅과 실제 인간이 살아가는 땅의 그 형질에 대해서 오늘 그 동질성과 이질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성경이 왜 인간을 흙으로 지었다, 천지를 창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부분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토질이나 인간의 그 살에 대해서 어떤 그 과학적인 기초를 배웠고 그런 분야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과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그런 그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우리가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알려주고자,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오늘 인용한 말씀 이사야 5장 1절, 2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말씀을 제가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쉼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외쳤도다 하면, 자, 1절에서 2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지금 봉독한 이사야 5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포도원을 노래한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자, 일종의 사실을 두고 그 음미한, 그 풍자한, 아니면 시와 같은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사야 5장 포도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실제 포도원이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포도원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같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가 포도나무죠. 근데 여기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은 그 결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뭐냐면 술틀이죠. 자, 그러니까 극상품의 포도만 포도주를 담글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은 뜻이 돼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혔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글 수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는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공부해서 다 아시겠지만 포도주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포도주가 있는가 하면 그 용과 붉은 짐승과 그 무적행 사자들이 주는 진노의 포도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실주를 담근다. 포도도 이제 과실이니까, 열매니까 과실주를 담근다는 것은 그 과실에 있는 그 당도가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 이상의 레벨을, 수준을 유지해야만 포도주를 담글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포도의 당도가 21브릭스라든가 18브릭스라든가 이상 돼야만 포도를 으깨 가지고 놓아뒀을 때 그 포도가 상하지 않고 발효돼서 포도주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발효가 돼서. 그런데 포도의 당도가 그 이하가 되면 발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도의 당도가 낮아서 거기다 설탕을 가미해서 포도주를 담근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포도주가 참 포도주가 있고 그 섞인 포도주가 있겠죠. 그러니까 섞인 포도주가 바로 진노의 포도주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 설명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인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죠. 음식에. 그것도 특히 단 것이나 그 다음에 발효시키는 것을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장한 음식이 아니죠. 그래서 6월절 그 음식을 보면 그 무교절로서 쓴 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지요.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식물과 누룩이 들어간 것을 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섞여진 것은 순수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경에 표현되기를, 그것도 예수가 그 하나님의 실체를 표현하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오로지 하나뿐이 없다가 유일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참이 아닌 거짓된 하나님도 많이 있다는 뜻이 그 이면에는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도나무가 돼서, 즉 예수가 포도나무가 돼서 각 사람의 마음에 심기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지금 나의 포도원을 노래한다고 되어 있죠. 이사야 5장에. 자, 이것이 이제 이사야 5장 7절에 가면 이 포도나무가 이 뭐라 하는 것이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 백성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이 섭취하는 모든 작물은 다 땅에서 시작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고기가 제공되는 그 시작을 보면 다 땅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즉 하늘에서 나는 것들이 아니라 땅에서 나는 것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그 땅의 종류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 이렇게 나오죠.
첫째, 가시덤불이 나왔죠. 그 다음에 둘째, 뭐가 나왔죠? 돌밭 나왔죠. 셋째, 뭐가 나왔죠? 그 다음에 길가가 나왔죠. 길가의 브레젠시. 그 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나왔습니다. 좋은 땅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본래 좋은 땅이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본래 좋은 땅이란 없다. 좋은 땅은 인간에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토지를 개량하고 퇴비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렇게 해서 흙도 섞고 이렇게 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그 옆집에 새로 이사 오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요사이 매일 땅을 가지고 주변에 그 화초도 심고 그 다음에 나무도 심고 뭐 이러고 또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부터 그 흙을 받아가다가 지금 흙을 섞어서 지금 땅을 다시 만들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객토한다 이렇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와 같이 흙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점토질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찰흙. 찰흙 또는 진흙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런 점토질 찰흙의 그 특성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 다시 참고하세요. 물이 이런 점토질에 부어지면 흙에 딱 응고가 돼가지고요 차돌같이 변해요. 이렇게 된 땅은 그 뿌리가 빨리 착화할 수 없기 때문에 뿌리를 빨리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물기가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는 이 흙을 다시 엎어서 부숴서 다른 그 흙과 모래와 이런 것들이 섞인 흙과 섞어주지 않으면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토질 흙은 이렇게 물을 부면은 이런 점토질은 이렇게 아래로 깔려요. 아래로 이렇게 깔려요. 그리고 좀 더 굵은 입자들의 흙이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쉬운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흙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이제 어떤 식물을 심으면은 뿌리가 내려야 되잖아요.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이게 단단하게 굳어지니까. 뿌리가 제대로 뻗지를 못해가지고 뿌리가 호흡을 못해요. 식물이 호흡을 하는 것은 땅 속에 있는 그 수분을 빨아들여서 그것을 지난주에 이것도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이 수분을 통해서 산소와 수소가 분해되고 그것으로 해서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서 식물이 살고 잎에서는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영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든가 아니면 자체가 커지든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뿌리작물은 뿌리 내려가고 열매를 맺는 건 열매로 가고 잎을 먹는 잎채소는 잎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작물을 제대로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딱 갈아가지고 뒤집어 엎어서 이렇게 섞어줘야 돼요. 이렇게 섞어주는 것을 우리는 김매다 이렇게 얘기해요. 김매다 이렇게 얘기해요. 김매다. 김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잡초 있죠. 잡초를 제거해 줌으로써 작물에 공급될 영양을 잡초가 빨아먹지 않도록 하는 작용도 있지만
흙을 이렇게 된 흙을 뒤집어서 이 흙 속에 공기를 주입하는 데도 목적이 있어요. 그래야만 이 뿌리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서 이 작물이 원활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실제로 땅과 사람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흙을 항상 뒤집어 줘야 돼요. 이것이 지난주에 같은 말씀으로 인용한 누가복음 13장에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두릅하고 고름절에 두릅하고 고름주다예요. 실제 농작물은 이렇게 두릅하고 고름 주어야 돼요. 이렇게 두릅하고 고름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땅에는 이렇게 뒤집어주면 안 돼. 이렇게 뒤집어주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게 성경적인 땅이에요. 성경적인 땅은 굵은 거는 굵은 거 그 순으로 맨 밑에 점토질 가장 가늘고 아주 밀가루같이 고운 것이 가장 밑으로 깔리고 굵은 것이 위로 올라가요. 뭐가? 성경적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건 사실상의 실상의 농토예요. 실상의 땅. 농토예요. 이렇게 돼요. 아니면 굵은 게 밑으로 가고 굵은 것이 이렇게 밑에 깔리고 표면에서 일직선으로 하면 그 다음에 작은 것들,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것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땅은 이렇게 돼요. 이거를 이렇게 막 뒤집어줘요. 혼합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혼합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두릅하고 고르면 흙이 이렇게 혼합이 돼. 이렇게 됐던 것들이 이렇게 혼합이 돼요. 이게 실상의 농토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마음이죠. 고전 3장 16절인가 9절인가 여기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런 본질적인 마음 이것이 밑으로 가라앉고 위에 말씀이 이렇게 해서 본질적인 땅의 마음을 억누른다고 얘기합시다. 억누른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의 그 요란하고 괴상한 성품을 갖다가 가라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 2장이나 17장에 에레미야 2장 17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또 창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에스겔 47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이 물이죠. 그 물이 들어오면 그 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흙을 우리 고운 흙이 침전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침전시킨다 또는 침전된다 가라앉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본래의 그 기질, 그 마음을 가라앉힌단 말이에요. 가라앉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즉 예수가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주는 평강과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본질적인 기질을 이렇게 땅에 깔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잔잔케 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침전시켜서 내 마음이 요동치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내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창세기 2장 말씀대로 한다면 경작을 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을 경작하지 않는다면 여기 흙을 뒤집어 엎은 것 같이 김에서 흙을 뒤집어 엎은 것 같이 내 안에서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없어서 자기 자신의 것만으로 풍랑이 일 때와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의 본질이 같이 뒤섞여서 일어나는 풍랑은 매우 심해요. 엄청 심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에서 신명기 6장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에서 성품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성품. 성품이라는 말씀을 듣는데 이 성품이 뭐예요? 푸시케거든요. 이 푸시케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에요.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네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밑에서 내가 매일 죽노라고 그랬잖아요. 그 죽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성품이에요. 본성이에요. 이 흙의 성질이에요. 땅의 본질이에요. 땅의 본질.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땅과 사람의 동질성은 뭐고 이질성은 뭐예요? 사람이 흙이 가진 그 성질은 화학적으로 분석한다면 그 가진 성질은 그 요소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실제 우리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땅은 이 흙을 항상 섞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흙이 항상 이렇게 침전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있어야지 이 침전된 상태가 뒤집어지면 우리는 풍랑이 오고 요동이 오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즉 죽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본성이 사람에겐 성품이 있기 때문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두셨는가 하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그래서 둔 거예요. 이미 계시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에게만 둘째 사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는 그 자체는 현재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희가 내가 말한 내 명령을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복이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을 때 복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밖에 있으면 복과 저주가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보좌에 이를 수도 있고 아니면 둘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신명기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의 관계예요. 그럼 누구에게 복이고 누구에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복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첫 제과를 끝까지 지켜가면, 즉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면 복이 있는 거고, 두루마기를 빨지 않으면 저주가 있는 것이죠. 그게 둘째 사망이죠. 자, 근데 그 둘째 사망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성품이라고 얘기한 사람의 본성이 이같이 정리되었다가 이것이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말세라는 말이 나오죠. 말세 또는 세상 끝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언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눌 시간이 있을 거예요. 말세 또는 세상 끝 또는 인자의 날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나 이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둘째 사망, 말세, 인자의 날, 그 세상 끝 하면 인간이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죽는 그때만을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그 말세나 세상 끝이나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우리에게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미 이거 다 응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도 어디 갔어? 둘째 사망도 다 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아래 있다가 그 복음을 떠나면 그 순간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 내가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미 하나님과는 결별된 종말의 상태가 있다고. 종말, 말세, 세상 끝, 인자의 날, 둘째 사망에 이미 이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또 이 말씀을 듣는 그 분들 중에서도 둘째 사망, 세상 끝, 말세, 인자의 날 하면 우리가 죽는 마지막 육신이 죽는 그때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다분히 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상의 성경에 있어서 성경이 의미하는 이와 같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게 뭐냐? 내 토질이 막 분탕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는 거라고요. 이게 잠잠치 못한 거란 말이에요. 요같이 침전이 돼가지고 딱 정리된 상태. 내 마음이 정리된 상태가 돼야 되는데 정리된 상태가 되지 않는 마음은 곧 지옥불이란 말이에요. 지옥불이라고. 또 지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거처가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거처가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거처가 없다는 얘기가 왜 지옥이냐면 성경에 다 뭐예요? 보좌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거처잖아요. 자기가 앉을 자리잖아요. 자기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는 그 상태가 바로 또 지옥이에요. 지옥이 어느 하나로, 천국의 어느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보호자가 있다는 얘기는 자기 집이 있다는 얘기고, 자기 집이 있으면 자기 자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응? 공부할 때는, TV 할 때는, 잠잘 때는 다 그 목적에 따라서 저 자리가 틀려지잖아요. 그와 같은 자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뭐가 돼요? 내가 여기 앉아야 될지, 저기로 가야 될지, 여기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집이 아니라 다른 집에 가면 불편한 거예요. 왜? 내 처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잠자리인지, 이 자리가 밥 먹을 자리인지, 이 자리가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자리인지 모르잖아요.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집 주인이 여기 와서 식사하시오. 식탁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많으면 식탁을 다시 다른 자리에 놓고 그쪽에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어느 집에 가서 잠을 자려면 서로 자야 할 자리를 주인이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자기 집은 자기가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그런 장소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천국도 내가 미리 앉을 자리를 예비하는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예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이사야 5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돌을 제한 땅이에요. 여기 돌 나오죠? 돌밭 나오죠? 그렇죠? 이 돌을 제한 거예요. 가시도 제한 거예요. 길가에도 뿌리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제하여 가야만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거듭났다는 얘기죠. 첫째 부활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그러면 극상품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5장 들포도를 맺혔다는 얘기는, 성경은 들포도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로마 병정들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에게 해영에다가 예수가 목마르다고 나갈 때 그 입에 넣어준 게 뭐예요? 해영에 묻혀가지고 넣어준 게 뭐예요? 신포도죠? 그 신포도가 들포도예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맛있는 단 포도가 아닌, 극상품의 포도가 아닌 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극상품의 포도 열매의 포도주인 줄 알고 우리가 그동안 먹고 마셨잖아요. 이게 겪어보신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5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돌을 무엇으로 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그 땅에 있는 돌을 발견하게 돼요. 내 마음의 돌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이 돌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조해야 되는 그 요소들이 바로 돌이에요. 지금 가시덤불이나 돌밭이나 길가나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좋은 씨를 받기에 조해야 되는 요소들을 가진 자의 성품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동질성과 이질성을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실제 우리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수원을 하는 그런 땅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형질을 변경하고 개량하고 퇴비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해서 가꿀 수가 있어요. 그 형질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본질, 그 성품을 바꿀 수가 없다고. 사람은 바꿀 수가 없다고. 절대로 사람은 그 형질, 성품, 표시계를 바꿀 수가 없다고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농작물을 재배하려면 요사이는 장비가 좋으니까 돌이 아니라 바위가 있다 할지라도 장비로 드러내는데 간단해요. 바위 같은 거 드러내는데 간단하다고, 지금 장비가 많으니까. 그리고 자갈이 많더라도 돌이 많더라도 밭 갈면서 자갈을 거두어낼 수 있는 장비들이 많다고요. 옛날엔 다 수작업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다 기가 와져서 밭 갈면서 다 걷어낼 수가 있다고요. 물론 돈을 들죠. 그리고 흙이 점토질이면 모래를 갖다가, 황토를 갖다가 다른 흙을 갖다가, 마사토 같은 걸 갖다가 부어가지고 흙을 뒤집으면 형질이 개량돼요. 거기다 또 퇴비나고 흙도 썩고 섞이고 해가지고 땅이 좋아져요.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성품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 이태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간 이태수의 성품은 하나님도 바꾸질 못해요. 하나님도 바꾸질 못한다고요. 바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바꿀 생각을 안 하셔. 왜? 성품은 그대로 성품이니까. 다만 그 성품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다만 그 성품 위에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 쌓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냐면 은혜의 의의 옷을 덧입었다. 두루마기를 입혀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벗기면 어떻게 돼요? 본래 그 성품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게 두릅하고 거름주라는 뜻이고 이게 바로 밭의 종류에서 좋은 땅까지 나오는 과정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의 종류가 땅의 종류가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이 네 종류가 이런 자 본래 이런 자도 있고 이런 자도 있고 이런 자도 있고 이런 자도 있다 이 뜻이 아니에요. 각 개인마다 다 이와 같은 형질이 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돌을 제하여야 되는데 그 돌을 내가 제할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자기 돌은 자기가 못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거울이 내게 와야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호심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호심경. 그래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나의 본질, 그 푸시케를 바닥에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의 말씀으로 덧입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의라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나오죠. 의. 그런데 이 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면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사람의 그 성품을 어떻게 그 표현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가 한문을 하면 이런 의가 있고요. 의가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 뭐가 틀려요? 이건 하나님의 의고요. 이건 사람의 의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믿음으로 난 거고 이거는 행함으로 난 의예요. 지금 뭐예요? 이거는 율법이죠? 이 의는 율법에 의해서 행한 것의 의고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의예요. 여러분들 그 한글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거 잘 구분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어떤 의를 말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사야 61장 65절 보면 그 하나님의 의의 고듯이 나오는데 그 의의 고듯은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의의 옷이에요. 믿음의 옷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옷이란 말이에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영이 이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영이 이러한 의를 행할 수 있냐고요? 이러한 의뿐이 없어요. 믿음은. 이건 사람으로 난 의예요. 이건 하나님으로 인한 의예요. 이게 바로 두루마기의 구원의 옷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도를 제한다고 하는 것은, 도를 제한다는 것은 지금 의라는 의미에서는 이것을 제하는 게 도를 제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말씀으로 행한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 하나님이 보시는 의예요. 요거는 사람이 행한 외부로 드러난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행하는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한 그 부분에서 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러한 의도 있지만,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요, 이러한 믿음의 의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해서도 너희가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이도 행하고 저도 행하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왔죠. 그게 바로 이도 행하고 저도 행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땅의 형질과 실제 우리 인간이 발을 딛고 사는, 또 모든 농작물을 통해서 우리 목숨을 지탱해가는 그런 땅의 형질과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땅의 형질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이에요. 자, 우리가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믿음에 있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뭐냐면, 세상의 땅은 인간의 힘으로 그 형질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 그 본성은, 표식에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뒤집어 엎는 것은 하나의 말씀 때문에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내 표식에 의해서 하나의 말씀이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의 땅은 항상 그대로 두면은, 점토질은 점토질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다루는 건 다루는 대로 이렇게 끼리끼리 뭉쳐져 있기 때문에 농작물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에서는 이걸 뒤집어 엎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일어나면 우리는 풍랑이고 요동이고 쓰러지고 넘어짐이고 타락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실제 땅과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본성, 그 푸시의 땅의 본질성과 이질성이에요. 우리 이런 그 속담이 있죠. 어떤 속담인가 하면, 그 사람이 다 실수를 하고 살잖아요. 실수 않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저는. 그 실수가 다만 크냐 작으냐 이 차이만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실수라는 것이 두 번 실수하면 이게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실수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사람이 실수합니까? 자기가 가장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실수하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은 말로 실수하고요.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은 또 사기로 실수를 하고요. 남을 속이고 거짓하는 사람은 그걸로 또 실수를 하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실수하고요. 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투기를 실수하고요. 어쩌면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러한 탤런트라고 그럴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수를 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뭐예요? 목사나 선생들이죠.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교단에 이르는 모든 목사들 다 말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말로 하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말로 가장 범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들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했지만 목사들이 말을 앞세우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이 목사들이 가장 말을 많이 해요. 그것도 가장 좋은 말을 많이 해요. 우선 저부터 그렇죠. 그러면 자기 입으로 내뱉은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느냐 안 얘기해요. 책임을 못 지는 것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치인이 그러게 돼서 많이 욕을 먹죠. 어떤 권력자가 어느 한 개인을 모욕했다고 모욕죄로 고발했다가 취해했다는 데 대해서 지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이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앞과 뒤가 틀리면 일관성이 없으면 다 지탄을 받게 돼 있거든요. 특히 사회 지도층이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 목회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바와 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 선생된 자가 네가 그것도 모르냐, 이런 질책하는 부분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이와 같이 자기가 선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승이 되었으며 선생이 되면서 자기도 모르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 무엇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인간은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실제 그 모든 것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거든요. 이 마음에 행하는 것과 몸으로 행하는 것의 그 차이, 격차, 상이점, 이런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있는데 의가 좋으면 의도 좋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대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다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이, 나 같은 사람은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적합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예요. 험과 티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이렇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자,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자, 이와 같이 땅과 사람의 동질성과 이질성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과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의 땅을, 세상의 땅과 우리가 그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생명이 터져야 되는 이 세상의 땅과 다른 점이 바로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고칠 수가 없다. 그 성품은 고칠 수가 없다. 다만 하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죽여갈 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믿음에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 이런 게 없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루었다 잡았다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매일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표대를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그거 왜 그래요? 인간의 본성, 그 땅에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그 핵가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 뿐이 없잖아요. 많아야 셋이죠. 네, 다섯이 지금 그렇게 드물죠. 물론 지금 그 어느 그 목사보든가 TV에도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분은 애들 7인가 11인가 그래 된 것이 한번 TV에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극히 드문 예죠. 그런 것은요. 아주 극히 드문 예고, 대체적으로는 한 명 아니면 두 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가 여럿이면 그 형제 자매가 성격이 다 같아요, 틀려요? 성품이 다 틀려요. 근데 땅은 한 지경이면 그 한 지경의 그 토질 성품은 똑같아요. 돌이 많은 땅은 돌이 많고요, 정토질인 땅은 정토질이고요. 그래요. 근데 참 제가 여기서 텃밭을 가꾸면서 내 자신을 많이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제가 텃밭으로 가꾸는 게 한 200여 평가량 될 거로 생각하는데, 그 땅이 세 부분이에요. 형질이 세 부분이에요. 아주 정토질로 된 땅, 정토질과 모래흙이 좀 위에서 쉽게 내려와서 좀 섞인 땅, 또 이렇게 모래로만 된 땅, 이렇게 세 등분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생각하는 바가 많아요. 그래서 김 메고 땅을 뒤집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깨닫고 느껴요. 아,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세상의 흙은 땅은 이렇게 뒤집고 고쳐서 쓸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느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농사 짓는 그 부모를 도와서 조금씩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부모가 하는 것을 옆에서 그냥 보고, 또 어리고 그래서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 작은 땅을 경작하면서 보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농사 짓는 법이 하다못해 토마토 한 풀을 심어도 겨술은 어떻게 제거해주고, 거름을 어떻게 해주고, 줄은 어떻게 띄워주고,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오이 한 풀을 심어도 소독은 어떻게 하고, 뿌리는 어떻게 내리고, 줄은 어떻게 매주고, 겨술은 어떻게 따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땅의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땅이 필요한데 이 땅이 말이죠. 이 땅이 농사 지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토질이라는 거예요. 토질이 55%를 좌우한다네요. 농사 짓는데 토질이 55%를 좌우한대요. 그 다음에 품질, 품종이죠. 품종 선택, 이것이 26%가 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 기술 있잖아요. 뭘 어떠고 이거 6% 정도 뿐이 안 된답니다. 그 다음에 기후가 품종이 아니라 기후가 26%. 기후, 날씨죠. 기후가 26%. 그 다음에 품종 선택도 한 6% 정도. 그럼 요것만 해도 지금 80% 넘죠? 이러면 91%죠? 나머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질 있잖아요. 우리는 그 토질이, 그 성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경작하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비춰보면 인간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토지를 세상의 땅과 같이 형질을 변경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형질을 변경시킨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결론은 우리 성품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 그 성품을 억어시킬 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땅을 빌어서 우리 마음의 땅이 어떠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서 같이 말할 수 있느냐 볼 수 있냐는 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고 주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